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신약성경 314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작은 소리로 읍조리라고 하셨으니까 시편 119편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소리내서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번만 더, 한 번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 번만 더 하시면 미처 또 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22절, 23절, 24절 세 절이니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 옆 사람과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단순히 지식적인 인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그런 인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는가? 내 자신의 삶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 예수 믿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인식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질과 모양과 상태가, 성질, 모양, 상태가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게 변화입니다. 언젠가 어느 곳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변화는 되지만 변질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성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 모습이,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달라지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뭐 달라진 게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하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되었으면 뭐 달라진 게 있느냐는 거죠. 옛날 그대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격으로, 성질로 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좀 되라.
변화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라. 그러니까 좀 바뀌어져라. 좀 달라져라. 이런 얘기. 에베소서에도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의 생활을, 새로운 사람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좀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다듬을 거 다듬어서 그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수 없는 불신앙의 상태로 어둡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 불신앙의 상태로 그 모양으로 그 성질로 어둡게 살지 말고 예수를 발견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세 가지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말하는데 첫 번째 변화 열매가 뭐냐면 모든 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착함이 있냐는 거죠. 의로움이 있냐는 거예요. 거룩함이, 진실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착함은 순댕이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선하게 착하게 아우 저 사람 착해 이런 말이 아니고 관대한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관대한 정신을, 그러니까 아주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마음을 크게 쓰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인식으로, 지식적인 의식으로가 아니라 의로움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책임이 있어요. 목사로서의 내 책임감이 있거든요. 장로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거든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게 그냥 수직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거예요. 인간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람과 사람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기의 책임과 의무 이행이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못해. 내가 교회의 성도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해. 의무는 고사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5계명부터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부모 공경이 책임인데, 의무인데 자식으로서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진실함은요, 마음에 품고 있는 도덕심이나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선하고 거짓이 없는 행위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생활 속에서 선하고 거짓이 없는 행위가, 행동들이 유발되고 있는, 여러분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병든 열매, 썩은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그 나무의 진가가 판명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그리고 어디서 국가 사회에서 가정에서든지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를 인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좀 관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책임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책임과 내 책임이 뭐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 대동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대한 내 책임이 뭔지 내 의무가 뭔지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으로 선하게 도덕적으로 선해야죠. 도덕적으로 선하고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들이에요. 이것을 다 옛사람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 두 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벗어서 버려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 저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 봉투에다 달달달 묶어서 버려. 쓰레기도 다시 찾지 않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옛사람이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또 하나는 뭐냐?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썩어져가는 구습. 시작. 썩어져가는 구습. 그럼 먼저 유혹의 욕심인데 이건 뭐냐면 유혹의 욕심. 시작. 유혹의 욕심. 이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생각한 대로 살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멸망의 때를 맞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멸망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히 멸망의 때를 우리는 맞이했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여실히 보게 돼요.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게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전부 지면에서 쓸어버리십니다. 아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이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우발적 죄악이 아니라 계획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라 깊이 마음 속속들이 그리고 생각 속속들이 행동 하나하나에 깊이 뿌리를 박은 지속적인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물론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하고 있는 내면적 죄가 더 컸다라는 말씀.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런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후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하나님과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니까 제멋대로 거예요. 부모하고 단절된 삶을 사는 애들을 보세요. 지 멋대로 살아가요. 저도 13살 집에 나오니까 아버지하고 단절되니까 내 멋대로 살죠. 내 멋대로 사서 27살 때까지 내 멋대로 13살 때 10몇 년을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계획을 항상 악하게 세우면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죠?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웠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시켜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크게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엄청 입었는데 살다 보니까, 왕노릇하다 보니까, 이제 왕권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하고 대패하고 도망치다가 자살해서 죽는 비극적 인생을 맞이하는 그 비운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사무엘상 15장 11절, 누구 장로님께서 한번, 어느 장로님께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장로님 아무도 안 계신가? 사무엘상 15장 11절 아직도 찾으시나요?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장로님들 안 읽으시면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무엘이 한 절 더 읽어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다시 한번 그럼 11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 번만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야,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후회는
언어적으로는 그냥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마음을 바꾸는 어떤 감정적인 후회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후회는요, 인간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마음을 바꾸는 어떤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원어의 후회는 나함입니다. 나함. 원어에 보니까 이 후회는 나함인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바꾸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제멋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낸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버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지금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이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파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새끼가 속을 팍팍 썩이면 뭐라 그래요? 부모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살면 후회하잖아요. 그 후회는 아닙니다만은, 아이고 내가 이걸 왜 낳나, 이걸 낳고 내가 이 속을 끓이고 속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구나, 차라리 낳지나 말걸. 자, 31장으로 가보십시다. 이렇게 후회,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이 사울의 운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애통하게 한, 슬프게 한 이 사울의 이 마지막 결말이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왕이 하나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침공을 통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백성만 죽는 게 아니에요.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 그 다음에 아비나답, 그 다음에 말기수아가 죽었어요. 하루에 한날에 삼형제를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식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시작.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요. 그 위에 엎드러져요. 어떻게 떼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배를 엎드러진 거예요. 찔러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있어서 그래요. 5절의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의 후회는,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슬픔은 지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때가 아닌가. 저는 요즘 그냥 제 여담입니다만, 요즘 한 2달째 그냥 계속 이런
일기예보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거의 매일 오더라고요.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가을에 여기 와서 처음 겪는 30년이 넘게 여기 와서 살면서 아마 거의 처음 겪는 경험적인 것 같아요. 가을에. 그래서 저는 엊그제 아내한테 하나님 많이 슬프신가 보다.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애통하심은, 하나님의 그 후회는 엄청난 심판이 뒤따라오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울, 이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만 하나님의 후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후회가 되지는 말자. 시작.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라 후회. 시작. 하나님의 후회가 되지 말자. 시작. 하나님의 후회. 자, 그러나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배반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제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유지했다라는 말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더 힘써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도 노아만큼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싹쓸이 심판이 있었어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물이 온 천지에 가득했어요. 싹쓸이 심판을 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또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재창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 창세기 6장을 펼치세요. 6장 5절에서 8절 읽으십시다. 6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8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르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하셨다?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한탄이에요. 한탄. 이 한탄과 아까 말씀 본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본 이 후회와 같은 나함입니다. 잘 들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가 돼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한탄이 돼서도 안 돼요. 말씀하고 있는 이 한탄이 아까 사무엘상 15장 11절의 후회와 같은 단어 나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극심한 타락 때문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극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막 죄를 짓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아비의 말을, 어미의 말을 전혀 안 들을 때 부모는 아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저는 다행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후회할 짓을 안 하더라고요. 고통을 느끼셨고 홍수의 심판을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탄이 나함입니다. 아까 15장 11절의 후회와 같은 단어 나함이에요.
나함.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방적인 호의와 일방적인 자비와 일방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왜죠? 22절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왜죠? 왜 이렇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일방적인 하나님, 일방적인 호의와 일방적인 자비와 일방적인 은총을 입게 됐을까요?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걸 그냥 다라고 읽으면 안 돼요. 다 준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차이예요. 저와의 차이입니다. 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준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로 명령하십니까? 설교로 명령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깨달음으로 명령받을 때도 있고. 23절 7장 23절 창세기 7장 23절 시작. 지면에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되 이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요? 이게 새 사람이죠. 분명한 성경의 진리예요. 결론처럼 말씀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은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구나. 자, 8장 15절부터 17절. 계속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17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이제 나와라.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육 시작. 하나님의 생육. 하나님의 번성 시작. 하나님의 번성. 옆 사람을 손을 잡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생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번성을 이루십시오.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1편에 보면 1편 1절 2절 암송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요, 계속 곱씹고 곱씹어서 되새김질해서 새기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잘못 가가지고 500만 원 벌려주겠다, 1000만 원 벌려주겠다가 그들과 범죄 조직에 연루된 그 살인자들한테 장기 척추를 당하고 눈이 뽑히고
심장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워 죽이고 시체를 갖다가 바다에다 버리고.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청년 실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악인들의 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상실했어요. 분별을 상실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묵상.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자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자. 시작.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자. 썩어져가는 구습은 죄악된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악이 되는 행동들, 그 행위들, 그 모양들, 그 상태들을 다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1절, 이제 우리 4장 폈잖아요. 4장 25절부터 31절 천천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 더러운 말이 있어요. 더러운 말. 교회에서도 더러운 말, 회의하다가 더러운 말, 뭐 하다가 더러운 말이 있어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듣는 자가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인데 쌍욕을 해가면서 제 친구 하나는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저 당회를 하면은 당회 어떤 한 분이 그냥 쌍욕을 하고 주일학교 애들 앞에서 쌍욕을 하고 걸상을 집어던지고 책상을 엎고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나도 무심코 한 말이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무심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 목사. 어떻게 하면 좋냐? 왜?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가 하나님의 나함이 하나님의 한탄이 헛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보고 얼마나 한탄하셨을까요? 얼마나 후회하셨을까요? 목사님이 무슨 목회를 하면서 무슨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무슨 여자를 받겠습니까? 무슨 도덕적인 양심적인 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어떻게 당회 때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당회는 아주 평안한 당이지만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세운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이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마지막 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죄악된 행위,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 7가지입니다. 거짓, 한번 따라 하시죠. 거짓, 분노, 도둑질, 좀 크게 좀 해봅시다. 더러운 일, 더러운 말, 모든 악독,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비방, 여러분 비방 많이 하지 마요. 비방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비방한 거, 그 비방을 내가 또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 비난, 그 비판 네가 받을 거다. 도로 모든 악독, 떠드는 거.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옛 사람을 벗어버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외형적인 변화만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변화만이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 시작. 근본적.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시작. 심령이 새로워져.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시작.
예,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직역해 보니까 너희 마음의 영으로, 시작,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라. 옆 사람한테 당신의 마음의 영으로, 당신 마음의 영으로, 시작, 당신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시작, 새롭게 되십시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줄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이게 원키인가요? 이게 원키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못 부르든지 은혜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거예요. 너의 마음의 영으로, 전종선 너 마음의 영으로, 너한테 마음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영, 내 속에 마음의 영이 있어요.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한 번 바뀌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생각과 태도를 지배하는, 내 생각과 내 태도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중심을 가지고 바꿔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태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정신적 중심이. 그러니까 정신적 중심을 가지고 내 생각과 태도를 지배하는 그 정신적 중심을 가지고 바꿔가라. 내 성격을 좀 바꿔가고 내 말을 좀 바꿔가고 내 생각을 좀 바꿔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내면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교회 가자고 안 해도 교회 나올 사람들 많습니다. 내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고, 그 새롭게 하는 힘은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어느 날 깊은 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깊은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너는 거듭나라. 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저도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의지도 약하고 결단도 약하고 늘 흔들리고 의지가 무너지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4장 23절 누가 찾아서 한 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잠언 4장 23절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매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지켜야 되고, 국가도 지켜야 되고, 자유의 가치도 지켜야 되고, 복음의 가치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 중에 네 마음부터 지키는 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켜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면 아침, 점심, 저녁을 간식을 또 야참을 겸해서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그걸 먹어요. 물도 계속적으로 마시고 맛있는 것들 그러하듯이, 그런데 중간에 끝이는 법이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공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거든요. 여기까지는 안 나가겠으면 또 길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다 새로운 사람, 보다 새로운 인격체가 돼서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십시다. 본문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